오 주여 나그네 되게 하소서. 주님 닮은 나그네로 이 세상 소망 다 되오니 하늘의 봄을 바랍니다. 오 주여 나는 순례자니 본향으로 이끄소서. 오 주여 나그네 되게 하소서. 저 하늘 내 집 갈 때까지. 우리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의 성경책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그 중에 제가 1절과 2절 읽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건강과 또 모든 필요와 특별히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 성령님께서 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에 정말 주목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Maybe sit it.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3절에 나온 것과 같습니다.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지요. 이것을 기록할 당시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란 그 황제가 이 사도 요한을 중범죄자로 판결 내렸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다가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이 유배를 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장면이 1장 9절에 보시게 되면 나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여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증언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때문에 그가 여기 반모에 있다고 했어요. 유배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범죄하지 않은 자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다른 성경 기록자들도 이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전혀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특별히 바울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기록하기 위해서 여기 반모섬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모섬은 소아시아와 그리고 그리스 그 사이에 있는 바다 거기에 있던 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에게해라고 합니다. 에게해. 그 섬들 중에 하나고요. 그 둘레가 우리 마라톤 풀코스 42.1
195km죠. 그거보다 더 넓은 45km였어요. 자, 우리나라 섬 중에 이 마라톤 풀코스가 가능한 이 섬 중에 하나가 울릉도입니다. 그래서 울릉도가 44km더라고요. 그 둘레가. 자, 이래서 반모섬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둘레입니다. 이 반모섬은 이 바울이 특별히 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 때 에베소 장로들이 나와서 배웅을 했던 그곳이 밀레도인데요. 밀레도에서 한 64km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자, 우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유배지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과 이게 쉽게 교류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어요. 특별히 이 섬은 많이 떨어져 있고, 특별히 이제 무인도 같은 그런 섬들은 더 그러했습니다. 이 모의를 할 수 없고, 계획을 할 수 없고, 이 삶에 대한 의욕까지도 꺾이는 그런 곳을 유배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죽기 굉장히 쉬운, 죽음에 이르기 굉장히 쉬운 곳입니다. 요한에게 이렇게 큰 환난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과 믿음의 선배들이 한 것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9절에 보니까 인내에 동참했다 했습니다. 인내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곧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갈 것을 그는 소망하고 있었고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 사도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세상을, 이 현 세상을 어떻다고 평가했습니까? 악하다라고 증언을 하셨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들의 시대와 지금 다른 체제와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과 그분의 말씀이 증언하는 이 악한 현 세상에 살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과 같은 생각과 요한과 같은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계속 머물 곳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라는 의미에서 이 계시록을 우리가 받고 배우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그걸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제 판단을 내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말들이 우리 귀에 들어옵니다. 특별히 TV를 통해서, 우리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여과 없이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고요.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책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요한을 바라보면서 요한이 나의 정말 형제구나. 이 옛날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조상이지만, 선배님이지만 또 우리가 그와 함께 그 동료의 그런 끈끈한 그런 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주님으로부터 너는 내 친한 친구다라는 그런 칭찬을 우리가 받게 될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요. 자, 성경 66권 중에 이 마지막 66번째의 이 책의 제목을 한국어로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표기했죠. 여기 계시란 말은 우리 기독교 용어라고 하면서 일반 사전에도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이 정의하는 것을 우리가 더 정확한 정의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류 없는 정의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계시라고 한다면 우리 1장 1절 상반절에 우리에게 그 정의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반전까지만 읽을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아멘.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계시란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다는 의미라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계시라는 겁니다. 자,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그 연도는 약 AD 96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사도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서 이 성경의 마침표를 탁 찍었어요. 이 영예를 안았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그리고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 이 놀랍고 위대한 책을 남겼던 것이에요. 자, 이 책의 중심과 그 주인공은 뭐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요한 이후에 바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이 바로 그 중심 내용인데, 그것을 모든 그 일들을 주관하는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자신의 종들에게 그 일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려고 이 책을 기록하셨다라고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1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1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셨다 했습니다. 여기 자신의 천사가 나오죠? 자, 우리 이 자신의 천사라고 표현된 부분이 구약시대에도 나오고요, 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오히려 구약시대에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자, 그 예들이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몸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 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나타나신 모습이죠. 자, 특별히 하나님의 천사라고 나오는 부분이 우리 또 그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그 아내를 찾으러 갔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를 먼저 앞서 보냈다는 말이 나와요. 자, 이 천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은 예수님의 하나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바빌론 포로 시절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우상에게 경배를 드리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떨어졌나요? 네, 용광로, 엄청나게 뜨거운 용광로에 그들을 던져 넣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죽지 않았죠. 이게 이 느부갓네살이 자세히 보니까 거기 세 명이 분명히 들어갔는데,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그 분을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같다라고 그 느부갓네살이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 자신의 천사를 그들과 함께 하도록 해서 그들을 살려주셨죠. 실오락이 하나도 타지 않고 전혀 탄 냄새조차도 나지 않았다고 우리 다니엘서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현현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신 거죠. 완전히 보호해 주신 겁니다. 자, 이제 얼마 가지 않아 다니엘도 매번 하나님께 경배드린 그것이 이제 중범죄가 되었어요. 다니엘을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자 이 다니엘을 시기한 그 바빌론의 신하들이 바빌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잡아서. 그걸 잡으려고, 그 책을 잡기 위해서 이제 다리오 왕의 칙령을 받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머리를 썼죠. 그래서 이 다리오 왕에게 그 말에 칙령에 따르지 않으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그 문서를 확정을 해서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하들도 다 알고 있었고 다니엘도 다 알고 있었죠. 근데 다니엘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이제 그게 발각이 돼서 사자굴로 던져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을 완전히 보호했습니다. 그들의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고 다니엘이
그 천사가 막았다고 증언했어요. 자, 그래서 다리오 왕이 너무 기뻐서 다니엘을 다시 꺼내서 자신의 신하로 삼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신하들을 오히려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었던 그 통쾌한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 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특이할 점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 같다고 했다는 것.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대문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시면. 자, 그리고 바울이 이제 다마스커스로 갈 때 그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지만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천사로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그를 탈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구약 시대에서도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또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을 통해서 미리 오실 예수님 그 메시아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천사로 나타내서 보여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믿는 자들을 성도들을 격려하고 응원해 주셨던 겁니다.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모든 성경이 완성된 후로는 성경으로 자신을 그 어떤 때보다 그 어떤 시대보다 더 많이 또 더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나 예수님을 꿈으로 봤다. 환상으로 봤다. 또 실제로 눈으로 봤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완성된 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보지 못했던 우리 사람은 또 보지 못하는 그것들을 정확하게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살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고 또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을 표적들을 다 보았어요. 그분의 영광까지도 그 변화산에서 보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들었죠. 누구보다도 정확한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오감을 통해서 경험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는 베드로 후서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자, 20절 말씀에 또 나오죠.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성경 기록을 우리는 거기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봤지만 그 영광을 다 봤지만 그리고 그 음성을 다 들었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이제 지나간 걸로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완성하신 이 성경 기록에 주의를 기울여라 라고 그 교회들과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권면했던 겁니다. 여러분 요한도 역시 이 요한계시록 이 책은 자신의 뜻으로 또 자신의 경험이나 체험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증언했다라고 우리 1장 1절에서 또 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1장 2절. 자, 요한계시록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신 거, 아까 천사를 통해 또 표적으로 주신 거, 보여주신 거, 그거를 가지고 그는 단지 증언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고 이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그분을 아는, 예수 면에서 알고 또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이 쓴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모든 사도들과 더불어 우리 베드로, 요한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한 책이 바로 이 성경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안에, 나에게 주시는 구절 안에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배우기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요, 이 로마에 콘스탄틴 황제가 있어요.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정치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요한이나 베드로, 바울처럼 혹은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처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정치적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와 회심 없이 성경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얼마 가지 않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교회가 국가교회가 되었어요. 국가교회. 여러분, 국가교회는 이제 마음에 맞도록 이 정치하는 분들처럼 끌어들입니다. 모든 종교를 다 끌어들이고요. 심지어 우리 여기 강릉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단오제의 그 목표처럼 샤머니즘, 그것도 끌어들인, 인본주의를 끌어들이고요. 인간 사상을 포함시킵니다. 자, 그 종교가 바로 카톨릭이고, 카톨릭은 어떻게 합니까? 죽은 사람과 죽은 사람이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가지 않고 중간 지점으로 간다는 거예요. 연옥이라는 거죠. 그 연옥으로 가서 머물러 있다는 이 참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옥에 있던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도록 할 수 있는 면죄부, 그리고 그 돈을 통해서 갈 수 있다고 그들은 교리화 시켜서요. 얼마나 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까? 자, 그러고도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높으신 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보는 성경이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봤는데요. 뜻이 두리뭉실합니다. 애매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 있죠. 분명히 비슷한 말씀 같은데 애매해요. 그 말씀조차도. 여러분, 이들은 성경을 변개해 왔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에 대해 알아가기는커녕 심지어 성경을 읽지 말라고 금지시켰던 때도 있었어요. 성경을 변개하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주받을 일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22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아멘. 그렇죠? 거기 나옵니다. 성경을 더하고 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경고가 나와요. 그러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성경 있는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은 저주가 아니라 오늘 계시록 1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복이 있나니 했어요.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했어요.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전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때가 가까운 것을 알아요. 이제 때가 가깝다. 무슨 때가 가깝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거죠. 예수님은 공중에 순식간에 오실 수도 있어요. 눈 깜짝할 새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서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것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여기서 이것대로 사는 사람은 지금 다 오실 때가 됐구나 하는 걸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또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 사건들, 세상의 사건들이 막 들어와도 관계없어요. 거기에 경고망동하지 않고 거기에 막 흔들리지 않고 딱 바로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권능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정신없어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막 선생님들을 찾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내 간지러운 귀를 긁어줄, 파줄 선생님들을 막 찾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요한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다시 올 때 그들이 깨어 있다면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을 받을 자들은 구원받은 모든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깨어 있는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도 깨어 있는 자들. 자,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 다른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말, 그리고 사람들이 막 추앙하는 그런 사람들이 해주는 말, 그런 말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 매일같이 매일 묵상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깨어있는 여기 종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깨어있는 종들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주님께서 직접 그 하늘문 앞에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 띠를 띠시고 마치 종처럼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깨어있는 종들은 결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말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에 함께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을 똑같이 따라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먼저. 혹은 주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친구, 이웃, 가족에게 내 삶의 정말 통제권을 다 내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오직 나를 이 세상에서, 이 죄악 세상에서, 현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거룩히 구별하시고 구분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내 생명과 목숨까지, 주님께 내 생명과 목숨까지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자들이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곧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주님처럼 사는 자들이 바로 그 복을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저를 섬기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섬기는 그 복을 받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자, 이 주님의 이 복은 이 세상에서 받는 트로피, 상금, 어떤 보상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큰 영광이에요. 도대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 복을 받는 자의 인생의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사람의 말에 대한 필터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활 습관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검사대가 이 바로 성경이란 거예요. 이 성경을 그렇게 삼는 자들. 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주님을 배우고 따라가는데 열의와 그런 바른 습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 당당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보고 이제 세상을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실 그날이 가까이 온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주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21장 28절 누가복음 2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즉 주님이 공중에 임하실 날이 가까워왔음을 그 복을 받을 자들은 이 성경으로 확인하면서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머리를 들 수 있습니다. 위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고 머리를 숙이게 하고 머리를 억누르게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 우리의 눈과 귀, 이 시청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 기기들이 있습니다. 시청각 기기들, 컴퓨터, TV, 스마트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들여다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그리고 정말 중심에 있는 것들이 보면 우리의 머리를 자꾸 숙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기기들 안으로 자꾸 숙이게 합니다. 여러분 1982년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벌써 손목시계에 TV가 달려있는 것이 나왔더라고요. 그 일본 회사 세이코에서 만든 손목시계와 TV가 같이 나오는데 이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수신기와 함께 연결되어야 TV를 볼 수는 있지만 작은 그 기기 안에 TV까지 넣었던 때가 벌써 40년 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를 계속 아래로 향하게 하는 이런 것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머리를 들고 주님을 기다리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런 기기들보다는 여기 기록하신 성경책 이것을 우리는 보는데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고 이 세상에 있게 될 대환란의 날 우리 그 시각과 그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짓 평화, 전쟁, 가뭄, 역병, 자연재해 등은 여러분 성경의 예언서들에 나오는 이 대환란의 재앙들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 재난의 강도가 그때 있을 재앙들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약합니다. 그리고 국소적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은 막 일어날 거다. 뭐 경제 지금 뭐 물가가 지금 많이 올랐죠. 우리나라도 더 나빠질 거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보도가 나오는 이유가 그들이 우리를 막 공포에 또 사로잡히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잖아요. 왜 이런 보도가 막 나오도록 허락하실까요? 주류 언론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이제 성경을 봐야 된다.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아까 36절 함께 보겠습니다. 21장 3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을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우선순위에 내 삶의 우선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다윗은 밤낮으로 묵상했다고 나오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밤낮으로 하루의 시작과 끝을 이 성경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우리 다니엘 그 대언자는 마지막 때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가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자기들의 적국을 바빌론, 페르시아까지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에스더까지도 그렇게 에스더도 이 유대인들은 받아주지 않았어요. 봉인된 거죠, 사실상. 그러나 이제 이 시대 지식이 증가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성경을 다 열어서 정경을 만들어 주셔서 66권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이 다니엘서 12장 4절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문명이 이제 그 지식이 최고조에 달했죠. 그리고 우리 앞에 이 모든 예언서들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 분석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확실한 교리들이 이미 잡혀져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이 성경을 더 이상 가볍게 취급하지 맙시다. 이 성경 위에 먼지가 쌓이는 일은 없어야 돼요. 이 성경이 책꽂이에 계속 꽂혀 있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 인자께서 우리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 그분 앞에 부끄러워할 것이 없도록 그분 앞에 우리가 머리를 들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켜나갑시다. 오늘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우리를 직접 나오셔서 섬겨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읍시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 이제 이 땅의 보물보다 주의 신도 자랑하네. 주님의 칭찬 주님의 얼굴 영원한 하늘 보물이라. 오 주여 많은 순례자니 언약으로 이끄소서. 오 주여 나그네 되게 하소서. 저 하늘 내 집 갈 때까지.